오늘 이렇게 대림절 4주째를 맞이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저와 함께 하사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해주시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확실히 깨달아 하는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뒤에 추울 때는 소리를 크게 해서 하세요. 사랑합니다. 두 번씩 합니다. 크게 하세요. 어디 좀 추워지니까 더 이렇게 오시던 분들도 나와주셔야 되는데 눈에 오늘 많이 안 띄네. 이렇게 추울 때에는 많이 와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 이야기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좀 구분해 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자꾸 찾는 그러한 역사였어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참으로 있을까? 아담도 의롭게 그렇게 살도록 지었건만 결국 하와의 실수로 인하여 둘 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가인이 형이고 아담이 낳은 아들 둘이에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가인이 아벨을 또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자 이야기가 또 나와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졌을 거라 이렇게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자기가 만든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쭉 세월이 흘러 지나갑니다. 노아의 시대에 와서는 아주 죄악이 모든 온누리에 죄악이 꽉 들어차다 보니까 노아의 식구들 가족들 외에는 결국 또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눈 감지를 못해요.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를 또 찾아내잖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을 또 의로운 자로 믿음이 강한 자로 선택을 하셨고 그것도 찾으신 거야. 우르 땅에서 찾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들잖아요. 구약 역사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말하자면 의로운 사람으로 찾아서 선택해서 끄집어내 살려주신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대신에 의로운 사람을 찾는 시기가 구약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합니까? 그 용서해주면 또 배신하고 또 용서해주면 배신하고 사사기 시대 보면은 430년 동안 5번, 7번을 그것이 반복이 돼요. 50년씩 계속해서 배신하고 또 그 눈 감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의로운 사람을 그렇게 찾아서 헤매었건만 의로운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이 나옵니다. 이제는 의로운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죄인을 찾자.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 찾아봐야 한두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죄인들 다 또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쓸어버릴 수는 없잖아.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기를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인을 한번 찾아보겠다. 죄인을 찾아서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의로운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작정한 게 2000년 전에 결실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려가겠다.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내려가겠다. 차라리 내가 내려가서 비천하고 죄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며 회개시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게 그게 낫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의 탄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는다고요? 죄인. 의로운 사람 찾아봐야 하나도 없는데 뭐 죄인을 찾아서 이제 죄인을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죄인을 찾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과 구약 통틀어 합쳐서 옛날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하나로 뭉뚱거린다면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찾든 죄인을 찾든 하여튼 찾긴 찾아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살기에는 너무 말하자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 도대체 안 되겠다. 사람을 찾자. 이게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못 들었어요? 여러분 찾고 있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직도 못 들었어요? 들으셔요? 여러분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를 찾고 계셔. 이게 사람을 찾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지 우리를 그렇게 찾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하나님임을 성경책을 보면 크게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준 인류의 전체 역사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책이라니까요. 그래서 거듭되는 인간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은 실패하고 죄짓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찾겠다는 그 희망을 포기하진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구약시대는 의인만 찾으려고 했고 죄인은 죽여버리려고 했고 신약시대에는 죄인을 찾아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결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관통하는 것은 의인만 찾겠다는 거예요.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신약시대도 결국 뭐예요?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자기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뀌긴 했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하나님이 찾는 거 목표는 뭐야?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찾는 거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죄인들 속에서 이제 의로운 사람을 찾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종말 때까지 이것은 계속됩니다. 그 작업을 성령이 이루어 나가는 역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부터는 성령이 계속 그렇게 해나가요.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하나님은 희망을 갖고 다시 또 희망을 이어간다는 거. 자꾸 의인을 찾는 그 희망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인간은 대답하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내가 부르면 너는 대답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찾을 터이니 너는 대답하고 나한테 응답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우리를 자꾸 찾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일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찾는 것인데 우리가 응답을 안 해주고 대답을 안 해준다. 부르는 소리는 계속되는데 인간이 대답을 하지 못할 때면 이건 반드시 이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깨진다는 건 뭐냐?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부르실 때, 잘 들으셔야 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이게 구원이야.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쫓아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실행하고 준수하면서 살아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게 결과는 뭐야? 계명 준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예. 계명 준수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 받는 그게 하나의 결과고 그게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천성길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자녀가 됐냐?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했기 때문에. 부르는 데 따라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 어? 그래서 아들을 찾아요. 딸을 찾아요. 불러요. 대답 안 하면은 어때요? 기분이. 아 여러분이 아들아 딸아 하고 불렀는데 대답 안 하면은 어때요? 우리 지연이는 대답 잘하지? 화나죠. 잘하잖아. 요새 다 해. 귀신도 잘하지? 네. 잘하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런데 봐요. 막 불러.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관계를 깨버리고 싶어요. 깨져 안 깨져? 자연적으로. 화가 나왔나? 부모 입장으로 생각해 보라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 죄인을 한번 어떻게 구해볼 것인가? 용서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죽여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아세요. 인간끼리 하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한 사랑은 사랑을 넘어서서 정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정념. 예. 파토스라고. 파토스라고 정념이에요.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 위에 있는 게 정념이에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겠다는 것이니까. 얼마만 지독한 정념이냐고. 대답 않고,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자녀들도 결국 언젠가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은 부모가 손 놓아버립니다. 키우기 싫어요. 손 놓고 돌아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이거는 사랑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파토스 정념이라고 한다니까. 아, 네. 좀 이거는 좀 쉽게 말할까요? 집념이에요. 집념. 어마어마한 집착을 한다니까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사랑을 먼저 했지 우리가 먼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사랑으로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려고 찾아오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돌아서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아무리 몇십 년 다녀봐야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잘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집념, 정념, 이것은 참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지독한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참고 분노를 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식을 훈계하고도 또 도를 지나치면은 진노로 결국 죽여버려야 할 우리들인데, 즉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라니까.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넘어선 정념이 있기 때문에. 즉 자비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비심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오히려 정의로운 마음을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로 우리를 다 죽여버려야 돼. 지금 죽여야 되는데 그걸 붙잡아주는 게 누구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이게 바로 정념이에요.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왔을 때 인간끼리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아우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아기 예수를 내려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마련이겠지. 그 이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독하신 하나님이야.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아멘. 죽이고는 이제 죽여야 돼. 하나님 속성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죄를 짓는 거 못 본다니까 진짜. 죄를 짓는 건 죽여야 돼. 이쪽 손으로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쪽 손이 잡고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죽이면 안 돼요. 당신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는 정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노가 바로 정념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고 진노를 하게 되는 거, 이거는 사랑이 지나쳐서 그런다 이겁니다. 사랑이 지나친 거, 사랑을 넘어선 거, 이게 정념이에요. 이 정념이 공의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붙잡아 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빅텐 하이넨이라는 여류 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화가인데 거처찾기라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독일의 여류 화가예요. 요셉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 위에는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기를 곧 낳을 마리아를 태우고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데 집이 네 채가 나와요. 그 그림에 집이 네 채가 나오는데 문이 하나도 없고 창문만 네 개가 있어. 근데 창문은 전부 다 불이 켜져 있어. 그래가지고 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레 끌고 가는 요셉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잘 보면 문 열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문이 없다니까. 아예 창문도 열어서 이렇게 둘 나온 사람도 없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문 열어준 사람이 없었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낮고 천한, 아주 그거보다 더 천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농사짓는 농사꾼들은 말과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있습니다. 외양간이 있어서 외양간 1층에는 지푸라기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말과 소가 거기 따뜻하게 지내라고. 그 다음에 구유가 있어요. 말 먹이 하는 거. 말 먹고 소가 먹는 말 구유가 있고, 그 위에는 계단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도 사람이 자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외양간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집을 찾아갔더니 다 꽉꽉 차고 사람이 다 들어차서 잘 데가 없으니 외양간을 쓰세요 하고 외양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고 말과 소가 문 열어줬다는 뜻이야. 인간을 찾아서 하나님은 왔건만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서 갈 데 올 데가 없어가지고 외양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눈물 나게 정말 하나님의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여기서 거처하겠다. 그 집은 다 부서져요. 하나님이 내려오면 그 순간 우리는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내려왔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야. 이게 인간으로 와서 거처를 찾는 거야. 거처. 제발 내가 있는 거처를 한 군데만 방을 좀 다오. 방을 다오. 문 좀 열어다오. 거기에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내 거처로 삼아야겠다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자꾸 물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외양간만 준 거예요. 아멘을 받으세요. 네. 그냥 내려오면 다 부서질 이 지구 땅덩어리. 하나님 봤을 때는 모양만도 못한 지구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서 외양간으로 들어갔다는 거, 이런 비참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의 역사였어요. 왜? 비천하고 낮고 천한 죄인들을 찾아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아주 낮고 천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마을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마을로 온 거야. 자기 마을이 아니야 원래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하나님에게 거처가 필요했는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이니 하나님 왜 거처를 또 찾아다니냐 이겁니다. 다 자기 거처야. 자기 거처인데 2000년 전에 자기가 머물 거처를 이렇게 찾는 거, 이거 참말로 대단한 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면은 누군가 거처는 좁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결국 거처를 찾아서 거리를 헤매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시는 장면이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거처를 정해서 찾는 장면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알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정혼을 하고 약혼하면 동거하게 돼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게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가 되어버린 거야. 이거 한번 마리아하고 요셉 입장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하필이면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왜 그냥 정혼이나 안 한 사람 몸으로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일 모레 결혼하기로 정혼한 사람, 여자의 처녀의 몸으로 들어갔으니 그 남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남자 입장을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낙담을 하고 살기 싫지. 하룻밤 살지도 못해 같이 잠을 잔 적이 없어.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 될 여자 마리아가 그냥 잉태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네. 이거 좋아할 남자가 어디가 있어. 결혼을 앞두고. 여기 있는 남자들 만약 자기 마누라 될 여자가 이게 배불러서 오면은 결혼을 할게요. 발로 찰게요. 할게요. 발로 차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발로 찰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손으로 쳐도요. 손으로 차도 발로 차도 누군가의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만 해.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왜? 희생제물로 오기 때문에. 구약시대 보면은 무언가 속죄제도 속건제도 번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번제 지내는 거 전부가 다 뭐예요? 죄를 속하는 거거든. 태우는 거야. 각을 떠서 태워서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리고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그 희생제사 대신에 자기가 희생제사가 되려고. 그리고 그 희생제사는 여러 번 해야 돼. 1년에 한 번이든 몇 번이든 나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소를 갖다 바치든 양을 바치든 비둘기를 갖다 바치든 죄 지은 거 있는 사람은 다 갖다 바쳐야 돼. 왜? 그걸 가득 떠서 피를 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죄가 그 동물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구약시대였어요. 그러면 1년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지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또 갖다 바쳐야 돼. 이게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결국은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 죄가 동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해마다 그런 막 번제를 수십 번을 지내야 되니 이거 지칠 놈도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구약은 끝내버리겠다. 한마디로 동물 제사를 하지 말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뭐라고? 이 땅에 와서 내가 혼자 죽고 구약시대 동물 제사 다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고 나 혼자 죽고 그냥 다 죄에서 구원해주겠다. 작정을 하고 자기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시킨 겁니다. 아들이라고 했지만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아시겠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라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어?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겠어?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마음이 마리아를 선택하긴 했지만 마리아 선택할 하나님 마음도 아팠을 거야. 어? 이게 처녀 하나를 병신 만들어 놓는 거잖아. 처녀 하나뿐이 아니야. 요새까지도.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파. 하지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닌데 마리아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요셉과 또 관계도 깨지는 걸 각오해야 돼. 결혼이 깨지는 걸 각오를 해야 돼. 돌로도 어떤 면에서는 사생활을 했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 알면은 그때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남의 자식을 뵈면은 이게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는 게 마리아의 신세였어. 왜 하필이면 마리아일까? 마리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 역시 그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알면서도 그 느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리아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군가 몸을 선택해야 하잖아. 하나님 이 땅에 오려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오긴 와야 돼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그 대신에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처가 마리아가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하게 되고 아기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로 잉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자궁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씨를 뿌려버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잉태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야. 다른 남자 같으면 중내 상내 동네 방네 난리를 피고 참말로 그리고 헤어졌을 거야.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 자기 마누라 될 여자 마리아가 잉태를 하니까 몰래 가만히 끊고자 해서 가만히 이혼하자 이거야. 조용히 너 갈 길 가고 나도 내 갈 길 가겠다. 좋게 끊자 이거야.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은 이제 진짜 이혼되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했어요. 요셉도 조용히 끊고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가장 큰 고비가 요셉이야. 걸림돌이. 요셉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남자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 그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죠.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을 찾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관계를 끊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다가 이제 애기 날 때까지는 침상을 같이 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잉태를 한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요셉도 이해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그 뜻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걸 예수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름까지도 지어라 예수라고 알려주고 죄의 사자가 가는 겁니다. 그의 아이의 이름은 예수이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자기에게 거처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의 사자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구약에 예언한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라 이르시되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항상 같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 이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 때 예언하는 그 말씀을. 그래서 근거로 제시하자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처녀가 내가 정혼할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구약을 알아요. 성경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바로 정념이라니까. 얼마나 정념이 세면은 인간 마리아의 참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까지 할 정도로 인간 사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 사랑하는 게 없었으면 하나님이 여기 굳이 내려올 이유가 없죠. 벌써 10번이 아니라 1000번 만번이라도 노아 홍수 이후에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죽여도 여러 번 죽였어요. 하나님 놔두질 않을 인간이라니까.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 아시겠어요? 마리아를 향한 또 이제 요셉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주의 사자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해?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니라. 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 데려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후에 이제 예수 낳고 나서 동침해가지고 그 뒤로 낳은 말하자면은 자녀들이 있어요. 요셉의 친아들이. 아들이 4명이나 돼. 응? 네, 딸도 있었어요. 그때 그 뒤로 또 계속 낳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야.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니까. 예수님의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동생은 동생이지. 근데 예수님 성령으로 낳고 야고보, 요한, 유다 이런 동생들은 누구야? 요셉이 씨로 난 거죠. 아시겠어요? 네. 요셉은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천사의 분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도 하지 않고 마리아를 지키고 돌봐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뒤에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잘 키웠고 그 뒤에 또 낳은 아이들도 여럿이 있었다는 것은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요셉이 그 요셉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신경민 시인의 시 새 밑에 오는 눈이라는 겁니다.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등과 가슴에 묻은 얼굴을 지우면서 세상의 온갖 부끄러운 짓 너저분한 곳을 덮으면서 깨어진 것 금간 것을 쓰다듬으면서 파인길 골진 마당을 메우면서 밟는 날 온 세상을 비추는 햇살 더 하얗게 빛나지 않으면 어쩌나 더 멀리 퍼지지 않으면 어쩌나 솔나무 사이로 불어닥칠 바람 더 싱겁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창가에 흐린 불빛을 끌어안고 우리들의 울음 우리들의 이야기를 끌어안고 스스로 작은 울음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게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시선과 말로 받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함께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생활하는 거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래 그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자랐겠어.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큰 상처를 또 받았겠어. 아시겠어요? 예. 그 끌어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사랑 이야기야. 아시겠어요? 방금 읽은 본문이 그거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목숨을 받아 산다는 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독일의 유명한 시인, 삶이란 죽음의 바다에 이르는 하나의 파동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죽음이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잠깐 잘못되어 일어난 파동이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사람이 목숨을 받아 산다는 건 신비스러운 일이고 좀 더 겸손하게 앞으로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점점 이 파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 파시오에서 함께 나왔고 파티 즉 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안에는 파시오라는 거. 그래서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상태, 즉 당하는 상태, 인간이 당하는 상태를 이 파토스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열정, 패션이라는 것과 함께 아픔과 즐거움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데도 이 파토스가 쓰여요. 이게 패션이라고 해서 이게 열정, 정열, 이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인간에 대한 열정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몸을 매달게 된 거예요. 이게 또 합치하고 정념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이 정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념은 인간 세계에 스스로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가장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생각인데, 정념은 사람을 내포해요. 사람을 안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넘어서는 게 정념이에요. 인간과 맺으시는 하나님의 관계는 인간적 상태나 시비곡직에 관계없이 그것들 모른 척하고 선을 무분별하게 하나님이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에 대해 예민하고 다양하게 또 다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정념이에요. 아주 예민해요. 하나님은요. 인간 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아주 다 반응한다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슬퍼해서 우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 그게 정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정념을 갖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정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정념이 지극한 이야기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단일 속성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설명할 수 없어요. 정의가 하나님의 본성이야. 근데 인간의 악한 현실에도 솟아나는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본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 사랑이 있고 한쪽은 정의, 공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충돌을 해. 방금 내가 설명한 겁니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정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정의가, 공의가 당신의 자비에 의해서 제동이 자꾸 걸리는 거야. 죽이고 싶으면은 자비가 제동을 걸어버려. 죽이지 말라고. 또 죽이고 싶으면 저 자비가 제동을 걸어. 아시겠어요? 이게 정념으로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정념으로서 사랑은 반대가 아니야.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킨다. 그럼 사랑은 반대가 아니라니까. 분노는 정념의 짝이야. 짝이 맺어져 있어. 짝이. 하나님이 분노 일으키면 왜 분노 일으켜? 정념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 반대쪽에 정념이 있다니까. 그래서 분노를 하고, 분노는 또 다스리는 것도 누가 다스려? 또 정념이 다스린다니까. 이렇게 화를 내다가 오늘 아침에 나 결국 또 터뜨려졌는데, 새벽에 터졌는데 또 참어. 정념 때문에. 정념 때문에 참어. 다른 놈 같으면 벌써 내쫓았어. 새벽에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념이 우리한테 있다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목숨을 받은 것은 사랑 이야기를 쓰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줬어? 왜 우리를 예수를 보내서 더구나 죄에서 구원해줬어? 사랑 이야기를 쓰라고. 사랑 이야기를 쓰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으니 너도 좀 제발 사랑 이야기 좀 써라. 아멘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사랑 이야기를 쓰라고 구원을 해준 거야. 하나님이. 이 정의의 토대 위에 서서,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정의의 토대 위에 서서 사랑 이야기를 쓰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연말 연시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시켰다고 또는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우러나와야 돼. 자선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주변에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 본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친구 친척에 전화라도 한 통화 해준다든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글로 써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아시겠어요? 올 연말까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 몽땅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받아서 사랑 이야기 쓸게 안 쓸게요? 하나님이 사랑을 준 걸 받은 걸 모르니까 사랑 이야기 안 써지는 거예요. 그동안 살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야.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자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 참 추운 계절, 이제 연말연시 얼마 남지 않은 이 계절에 우리도 사랑 이야기를 잘 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참으로 우리 인간들이 정하여 기념하는 우리 예수님 탄생 기념일이 곧 돌아옵니다. 또 1515년을 되돌아보면서 한 해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